오늘 주일 예배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현재의 삶과 또한 다가오는 미래의 삶을 위하여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나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군가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도덕을 본받으면 도둑놈이 되고, 또한 사기꾼을 본받으면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소매치기를 본받으면 소매치기가 됩니다. 또한 싸움꾼을 본받으면 깡패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석가모니를 본받으면 불교인이 되고, 또한 공자를 본받으면 유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를 본받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는 그 한글의 그 말씀은 언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가 많이 혼동적이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이럴 때 요동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적인 기본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된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적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 나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 봅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으라 했어요?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직 예수의 신앙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본이며 핵심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7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예수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면,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를 하나도 닮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활을 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잘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탐심, 이것은 죄악입니다. 탐심, 하나님보다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 이 탐심이란 건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을 탐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탐심을 경계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봅시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 17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재물을 사랑하는 탐심과 욕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다 같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시편 10장 3절 봅시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욕심의 탐심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봅시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 26장 8절 봅시다.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주의 뜻에 따르기를 좋아하며 우리의 소원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좌표를 정확히 잡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에 충실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회복되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현재와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 교회 발도종은 찍지만 온전한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버리고 종교인이 돼서 신앙생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신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곤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곤조는 다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faith는 믿음입니다. belief는 내가 나의 그 신조나 자기가 믿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뭐를 버렸기 때문에? 믿음. 근데 무슨 믿음이냐? 성경적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봅시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믿음, 거룩한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 현재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즉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긴 자가 들어간댔습니다. 믿음으로. 또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진자는 누구의 종이라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돼요. 천국 들어가서 믿음이 중요하고 처음 믿음, 성경적 믿음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성경적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연민, 나의 고민,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복잡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를 배도하고 나가버리면 완전히 그들은 양심이 아예 하이 맞아서 괴로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성경적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근데 회복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 처음 예수 믿을 때 날라리 신앙이면 그 날라리 신앙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의 처음 사랑이란 것은요, 처음일 때 날라리 같은 신앙이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처음 사랑에는 성경을 근거로 한 신명기 6장 5절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 사랑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를 개혁교회로 합니다. 이 리폼드를 보게 되면 동사가 뭡니까? 리폼이에요. 리폼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폼이 나옵니다. 그렇죠? 폼이 있는데 다시 그 폼을 돌아가라.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처음 사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 5절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1853년 미국의 오블리라는 지역에서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진짜 극심한 가뭄이에요. 더 이상 가뭄이라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가뭄이 미국 이 오블린 지역 1853년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풀과 곡식이 다 죽고 또 심지어 짐승도 죽고 거기에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블린 지역에 찰스틴 목사님이 그 오블린 지역에서 연합성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블린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제 뭐냐 전부 다 아니면 그 집회에 다 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야 생활 해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54년 이 미국의 오블린지에서 찰스틴 목사가 하고 거기 모인 분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거든요. 왜냐하면 죽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잘 됐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잘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꼭 뭐냐면 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잘 됐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지어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그또 망할 때 또 안 찾으면 안 되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한낱 날에도. 그래서 그들은 한낱 날에 하나님을 찾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틴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아버지 제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발 비 좀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뭐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성령께서 찰스틴 목사님께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을 잃었다고 찰스틴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찰스틴 목사님 갑자기 기도를 멈추게 하고 일어서서 그때 인산인해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예언적인 말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책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비난이 나쁜 것이지 정죄하는 것이. 그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강하게 거기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뭐를 받겠습니까? 처음에 비만 주라 그래도 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순서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비만 주시옵소서. 비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거든요.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찰스틴 목사님이 책망했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된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처음 사랑 이런 것을 용서해주세요. 기도를 막 해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져 그 지역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잖아요. 근데 믿음에 또 사랑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뒷부분만 보시죠. 사랑을 뭐야? 역사하는 믿음. 믿음인데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구령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만 그냥 주 성수체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이사하고서 여러 가지 이한희 목사님 유방암도 걸렸고 나왔고 코로나도 있어요. 난 무지한 뜨거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걸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모세는 아니지만 진짜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가 회복되느냐? 처음 행위를 회복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너기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다 살펴봅니다. 학개서 1장 7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카인과 아벨.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행위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행위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요? 구약에 나온 게 아니라 신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을 봅시다. 카인같이 하지 말라. 카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카인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 행위는 카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아벨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움은 뭐야? 나의 의는 믿음을 살리라. 근데 카인은 믿음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2장 6절로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뭘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줄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11절 12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 11절 1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롭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예, 아까 차스틴 목사님 이야기도 있지만 K라는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제 건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업하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녀는 그 남편의 비유를 맞추려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돼 있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집가서 한 7, 8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되면 남편의 해세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비해서 좀 갚기 위해서 그들 사고 있는 집을 팔고 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돈이 하니까 팔고 하는데 이사를 가는 것보다 또 설상가상으로 도둑놈이 들어와 도둑 그 있는 것을 사진 것도 갖고 가서 아주 있는 것도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K라는 여자 성도는 소화도 안 되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해서 몸도 막 마르게 되고 미쳐서 죽을 것 같은 상태까지 이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말하기를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도 했던 이야기,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말, 결혼하기 전에 그게 주마든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예수를 교회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터졌네. 그래서 남자가 도리어 아내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그래서 그들은 작정 새벽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는 와서 뭐냐면 성경책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은데 갑자기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그들 마음에 망치가 좀 확 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그 남편 원래 모태신앙도 아닌데 아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관을 가지자 해서 그들이 온전한 뭐냐면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주님 옆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부도나 회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게 되니까 몇 개월 후에 거의 8개월인가 9개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적으로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재정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게끔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뭐냐면 우울증은 다 치유됐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렸던 집 있잖아요. 그보다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집에 이사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또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로 그 교회를 봉사하면서 나가고, 그다가 어떻게 되면 그 남편의 회사가 어떻게 되면 품질 경영 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뭘 받게 되면 대통령 상을 받고 점점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획하신 모든 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리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자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나가 뭐 예수인데 예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게 능력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성경적 물질을 갖고 있을 때 재정 분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하고 힘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즉 말씀을 의지한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말씀을 의지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직장, 사업에 살아납니다. 그 뭐가 오냐?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이게 사실인데 이거는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피츠버그에서 가구 거리가 있습니다. 가구 거리가 여기도 보면 이 가구 거리가 있었잖아요. 이 가구 거리에서 이 가구점을 운영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사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가구점 거리에서 다리를 저는 한 할머니가 이 상점 저 상점을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구점에서는 그 할머니가 다리를 절고 보잘것없이 보이니까 그 노인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저 사람이 무슨 가구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좀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턱에 좀 강하게 내리니까 그 할머니가 한 그 구석에 들어가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이제 쓰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아까 믿음이 좋은 그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이게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 돼서 그분이 나와서 할머니 여기 있지 마시고요.
저희 가구집에 가서 한번 구경 좀 해보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다 같이 말했습니다. 아닐세. 뭐 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 좀 해보라고. 아닐세 젊은이, 나는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 물그릇 살아온 사람이 아니네 하고 할머니가 경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불쾌했거든요. 사람들 다 알아주지 않고 이 사람도 그런 줄 알고서. 근데 그 청년 주인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비가 오니까 추우니까 잠시라도 저 가게 들어가죠 하면서 뭐냐면 자기 그 푹신한 그 의자에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말도 하면서 또 가구에 대해서 설명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차가 온다니까 또 이 청년은 차가 온지 안 온지 계속 나갔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차가 왔어요. 할머니, 드디어 차가 왔네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서 그 할머니를 문을 열어주면서 딱하게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청년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당신의 그 명함 한 장 나게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 참 고마웠어 하고 자기를 데려온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어느덧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느 날 뜻밖에도 편지 한 통이 그 피츠버그에 있는 그 전문 그 가구 주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누구냐면 당시 미국의 억만장자인 강철한 카네기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카네기 편지를 보니까 다음같이 편지에 써져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쇼핑을 하고 나오시다 비를 만나 차 위에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이 친절하게 아주 잘해줬다고 내 엄마가 당신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베풀어준 그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게 됐는데 그 큰 집에 있는 가구는 당신의 가구집에서 다 사겠습니다 하고 편지 온 거예요. 또 읽어보니까 또 뭐가 써지냐면 또한 우리 카네기 강철에서의 모든 비품은 당신의 가구집에서 다 구하겠다 딱 한 거예요. 이 가구집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걸 바라보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또 이 청년 또 열심히 자기 섬기는 교회 잘 섬겼거든요. 봉사도 하면서 얼마 있지 않아 이 가구점은 이제 그래서 편지 받고 이제 카네기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은행에 또 융자를 받아서 큰 뭐냐면 상점을 차리기 위해서 너무나 거기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가구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정에 선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을 교회 섬기는 거 선교하는데 계약이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신고 거듭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힘들게 건너있어요. 우리는 불교를 믿지 않지만 불교는 뭐예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카르마라는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과 다 모방한 거예요. 힘들게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뭘 격동시키더라도 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하는 말, 내 하는 행동, 나의 생각이 뭐예요? 나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입이 있다고, 감정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욱하는 것도 행동하는 분이 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영의 생각을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고 거듭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할머니였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세요. 선지자를 대접해서 선지자상까지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접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물 한 잔 대접해도 상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현재의 삶, 여러분들 미래의 삶만 잘 되게 바라는데 당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잘 되기 위해서 미래를 꿈꿔야 되고 그 미래가 뭐야? 과거를 조명합니다. 이 미래에 뭐가 되겠다는 거, 꿈, 소망,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갖고 있다면 미래의 삶이 뭐냐면 다시 과거에 있던 것을 다시 조명합니다. 뭐의 관점에서 미래의 관점에 있어서 그 과거의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현재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현재의 삶도 이제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되게 연속성이거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나와 현재의 미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기도에 힘쓰며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회도 탄생한 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에서 교회가 초대교회 탄생된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잘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또 실제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지도자가 있어요. 흑인 지도자 중에서 꼽히는 분인데 그 이름은 부커 워싱턴입니다. 부커 워싱턴입니다. 그분은 1856년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1850년에 태어났다는 건 이제 뭐냐면 노예. 근데 그의 아버지가 뭐냐면 흑인 노예였어요.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커 워싱턴 분은 진짜 뭐냐면 그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노예였으니까 얼마나 환경 자체가 비참했겠습니까?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절망의 환경, 좋지 않은 환경에서 뭘 하게 되냐?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노예 아들이 있다. 비참한 삶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경을 보고서 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꼭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살 때 그는요 시골에 있었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서 도시에 나갔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어디를 가냐면 웨스트 버지니아. 존 덴버가 노래 부를 때 웨스트 버지니아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트 버지니아 햄프턴 대학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버처 워싱턴은 가자마자 어떻게 됐냐면요,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오로지 기도 힘쓰신 여러분 될지어다. 그러고 총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그래도 들어오라겠어요. 그러면서 이 버커 워싱턴이 총장이 말하기를 16살인데 이 대학에서 청소를 할 테니 청소부로 시켜주려고 고용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버커 워싱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대학에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햄프턴 대학 총장이 버커 워싱턴을 딱 보니까 너무 더러웠고, 그리고 너무나 뭐냐면 야였고 못 먹어서 너무 보잘것없는 흑인 소년이었어요. 총장은 그 부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아주 힘든 거 대강당에 청소를 맡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강당은 혼자서 도저히 청소하기 좀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총장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부크라는 청년은, 이게 소녀는 18살이니까 며칠 하다가 도망칠 것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크는 그 넓은 대강당을 쓸고 가면서 뭘 했냐?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대학에서 꼭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계속 뭐냐면 반복하면 그 청소할 때마다 하면서 청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총장이 이제 그 부크가 도망치겠지 했어요. 며칠 지나갔을 거. 어느 날 오후 늦게 퇴근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대강당을 가보기로 했어요. 대강을 둘러보는데 딱 보니까 별로 기대 없이 강당에 들어갔는데 강당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리고 비품이 잘 정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그 어린 소년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어떻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부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비 닦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비품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커 모습을 본 총장은 그의 대학 들어오라고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 부커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교수가 됐고 그 대학 총장이 됐고 나중에는 대학 2개를 설립까지 했습니다. 그 선한 그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의 아들이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때 부커 워싱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 인생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던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것은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승리의 발판을 삼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참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가난하다. 뭐 이런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독교과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수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상가, 어떤 분은 자선 사업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분은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거, 빈곤하게 된다는 건 기도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빈곤은 딱 하나밖에 없다. 경제적인 빈곤도 아니고 다 아니다. 다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으로부터 모든 게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마지막 결론이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뭐 해야 되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워낙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에 의해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마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